하나님의 새 언약 실상의 이원과 노종 성취 증거. 신천지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창세기 1장과 소계시록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1장에서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전장을 신천지 성도 여러분과 또 신천지를 떠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천지 계시록 교재를 가지고 이만희 총장님의 그 성경과 실상의 해석이 어디까지 맞고 어디까지 틀렸는지를 이만희 총장님의 성경과 실상의 증거를 가지고 계시록 전장을 반증하고자 합니다. 또 반증하는 이유는 이만희 총장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고 잘못된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고자 하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은 오해와 편견을 갖지 마시고 세밀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실상 계시록 예언과 노종 선교의 일동이 올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먼저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마태이 24장 말세장을 말씀드렸고 또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마지막 그 나팔과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또 계시록 예언과 노종의 성취 증거를 하는데 왜 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을 먼저 보고 말세장을 보고 부활장을 보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들어가면 이제 오늘까지 본 부활까지를 보면서 이제 계시록 이해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오늘까지 이제 협력하는 그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신천지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오늘도 인사를 드리지만 사실은 7뿔 장목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요거 이제 왜 신천지가 아니고 7뿔이라는 거는 이제 말씀 중에 이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이제 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중간중간 신천지라고 할 수 없는 이유를 이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마태 24장을 했고 오늘은 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이제 부활장을 한 번 더 하고 다음에 이제 계시록을 들어갈 거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뭐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될 수 없어요. 그건 말씀이 하는 거지 우리 개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걸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정리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과 마태복음 24장은 복음서 중에서도 대표적인 예언서이며 계시록의 축소판인 소계시록이며 천국이 감춰져 있는 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원리와 이제 배도면은 구원의 원리를 배웠고 또 계시록이 들어가기 전에 그 복잡한 사건을 마태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봤고 20장 본 거는 이제 계시록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시 들춰내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부활장을 이제 확인하셔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 부활이 있다는 것. 좀 시중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기독교 세계에서 보면 신일합일은 없다. 죽음은 영생이다. 근데 영생은 살아서 영생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해가 됐고, 그걸 이제 앞으로 살아서 영생이라는 걸 증거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또 이 계시록의 예언은 천국과는 약도요, 주소요, 설계도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들어가서 계시록이 이해가 될 때, 계시록대로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을 설계해 놓으신 거, 그걸 깨닫게 되는 게 이제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찾아오라고 감춰 놓으신 그 천국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시록의 노종을 가는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우리가 지금 이 계시록을 좀 증거하기도 전에 이미 지은
신천지라고 하는 신천지가 있고 또 신천지에서 나온 그 세원야교회라고 하지만은 라우디게교회 사람들입니다. 다 배도한 자들이거든요. 근데 댓글을 그 유튜브에 들어와서 막 달고 그러는데 그거는 많이 달았으면 좋겠어. 더 많이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많이 달을수록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댓글이었는가를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정당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시록의 예언은 이 땅에 이루어질 천국을 빙자와 비유를 이상과 상징으로 감춰 놓았기 때문에 실상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는 절대 알 수가 없으며 또 이루어진 실상도 보고 듣고 분별하는 것이 사람 스스로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이제 계시록에 깨달을 때 그걸 알게 됩니다. 근데 계시록은 지금 그냥 소나 개나 다 그냥 믿고 있다 보니까 정리된 말씀을 분별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력하지만은 제가 보고 듣고 분별한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걸 하는 거지. 누굴 미혹을 해서 또 뭐 어디로 끌고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각자 알아서 찾아가는 길을 나는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지. 나를 섬기라고 누구처럼 내가 성령 받았다. 내가 총옥간을 내가 인도자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인도자라고 할 때 내가 말을 안 해도 이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구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건 듣는 사람이 분별하는 거죠. 아멘.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도 이제 고전 15장 마지막 나팔과 또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은 진짜 있습니다. 그 부활을 정말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등 40과 마지막 나팔과 부활. 마지막 나팔과 부활. 그냥 이렇게 하면 어렵지만 신천지에 있는 분들은 이걸 빨리 이해가 되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오늘 좀 문제가 좀 있는 걸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할 것이고 그래서 요거는 본문 고전 15장 약 1950년 전에 예언됐던 것이 오늘날 이제 이루어지는 그 첫걸음이 66년부터 떨어졌어요. 아직은 부활 때가 아니지만 부활 때가 분명히 우리 앞에 있는 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이는 거는 또 부활에 대한 그 간절한 소망이 있는 분들은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위에 서론을 한번 읽어보시죠. 본장은 배도한 민족 가운데서 택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한 내용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이다. 네, 그래서 배도한 민족이라는 것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는데 그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자의적으로 성경을 율법을 해석해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배도한 일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와서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배도한 민족 가운데서 택한 사도 바울도 택함 받은 거죠. 12제자도 아니었지만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한 내용과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설명한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듣는 분들이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도한 민족 가운데서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고 오늘은 고전 15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그 증거를 바울의 증거를 보기 전에 사도 요한의 증거를 저희들이 먼저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염족지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요거는 말씀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만큼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오셨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증거에 앞서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것, 이제 그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 이하 14절에 보면 그 에스겔이 말한 그 마른 뼈, 그래서 골짜기죠.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비유를 불어서 그 예언하신 예언이 초림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뤄진 거예요.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개념만 듣고 넘어가죠. 이게 구약에 예언된 것이 초림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걸 요한이 증거예요. 또 그다음에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근데 요때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한테 요 얘기를 해준 게 아니고 제자들한테만 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심판은 말씀을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심판이에요. 그게 말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은 아는데 심판을 받는 사람은 말씀이 권세를 모르고 죽는 거죠. 말씀의 권세를 모르는 사람은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고 그걸 깨닫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 이게 예수님 때인데 여기 이제 다시 말하면 초림 때 예수님이 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한테 다 알려준 게 아니고 비유로 얘기했지만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야. 마태 13장 16절 17절 보면 많은 의인과 선지자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는 보고 들으니 복되도다. 뭘 봤는지 몰라. 말은 그렇게 하셨어. 근데 마가복음 4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러니까 해석하셨다는 건 구약을 해석하신 거지 그때는 신약이 없던 데잖아요. 그렇죠? 예, 마지막.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르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한테 나오는 자가 선한 일인 걸 몰라요,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다. 예수님 말씀을 부인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을 전해는 줬지만 그때 다 알 수 있는 때가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다 도망갔지만 다시 오셔서 불러서 진리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다시 깨우쳐서 이제 에스겔 37장의 그 예언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에 이룬 것처럼 제자들한테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그 해석은 안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는 거는 구약의 예언대로 내가 왔다는 걸 하셨겠죠. 예. 그래서 이거 초림 때 이루어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6장 40절도 또 한번 읽어보자고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냐. 예,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1500년 동안에 이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없었고 살아서 그때는 영생을 부활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할 때. 그런데 그게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날은 이제 계시록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분명히 재림 때 될 일이라는 걸 알고 읽어보고 앞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는 초림 때 이루어졌던 거. 그러면 재림 때 다른 보석은 다시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이게 분명히 재림 때 일어날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49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요즘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광야에서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 뭐 메추라기를 먹고 육신의 양식은 얻어먹었지만 그걸로는 속 사람은 안 살았다. 그러나 내가 주는 말은 네 속 사람이 산다. 영이 산다. 그러니까 영을 살리는 말씀은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귀로 먹는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귀로 먹는 거거든요. 그걸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만 할게요. 그래서 세상을 위한 내 살이로 하니까 이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때 52절부터 읽어보자고요.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사람들도 비유를 모르다 보니까 살이 되는 거는 비유고 그게 예수님 말씀을 살이다 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때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신부님은 아냐? 모르는 거예요. 그냥 피가 뭔지 이런 정도는 알지만 실상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살과 피를 먹는 건데 그냥 문자적으로 된 거 읽으면 살과 피 먹는다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성경이 오해가 많이 됐죠. 그 다음에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거는 속 사람을 살리고 요건 말씀이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네, 이거는 초림 때 이루어질 일이야. 초림 때는 예수님 계실 때는 성경도 없었을 때, 그죠? 이게 마지막 날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러니까 요게 초림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을 통해서 먹은 거지. 그 초림 때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이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지금 여기서 재림 때 될 일은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가 아니면 이 말씀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새언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보혜사 진리 성령이 사도행전에서 나온 진리 성령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진리 성령을 보혜사 진리 성령이로 하니까 이게 진짜 새언약이 있는 사람들, 그 듣는 사람들은 진짜 진리 성령이 보혜사 성령인 줄 알아요. 그땐 성경이 없었어요. 그땐 진리 성령은 성경 신약 27권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들어서 그 성경을 기록한 영이었지. 그게 보혜사 영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근데 말씀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도 어렵죠. 비유를 못 깨달으면. 그 다음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계시잖아요. 십자가도 말씀이 지게 돼 있으니까 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를 먹는 사람,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 이제 예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감동을 받기 전에는 성경 읽었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영을 얘기하신 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했잖아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은 속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초림 때, 그때 육체의 부활이 있었다면, 그때 부활 다 했겠죠. 근데 두 가지 부활이 있죠. 하나는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부활이라고 그러죠. 근데 또 이 썩어질 육체가 또 안 죽고 부활하는 때가 있는데 그건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거는 이제 오늘 그 부활에 대한 설명 우리가 지금 해드릴 거예요. 네,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 여기서 내가 생명이 떠내고 나를 먹는 자는 했는데 그게 믿는 자야. 그리고 그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했을 때 속사람, 살아난 속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육체가 흙에 들어갔다가 무덤 속에 있다가 나온다고 지금 개신교 목사님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 오해가 된 거죠. 속사람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것이 속사람인 겁니다. 그 다음에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초림 때는 그때는 살아서 부활하는 때가 아니고 속사람만 부활하는 때고 그리고 20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거는 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데 요거는 죽은 자와 산 자가 하나 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딱 간단하게 정리해 놓으셨죠? 예, 오늘 이따가 뒤에서 다시 또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에 뭐라고 했나 보자고요.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면 요거는 이제 초림 때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죠. 그 말씀을 받고 아멘 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진짜 세례는 말씀 세례거든. 그것도 실상의 말씀. 그런데 그 할례나 또 물로 주는 세례나 손으로 주는 안수 이건 다 그림자였잖아요. 그게 다 뭐냐? 말씀으로 정리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어서 이는 하고 이어보세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을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세례라는 게 말씀을 깨닫는 게 세례지. 물 세례, 안수, 할례 이런 거는 다 그림자였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시느니 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죽은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은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죽이신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동안에 우리는 역에 모는 행실들은 죽는 거야. 근데 그걸 죽었다는 것을 고치질 않으면 안 죽는 거야. 이건 결론적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다 그러거든. 그 행함이 따른다. 그때 그 죽는다는 거는 속 사람이 죽는 거지. 육체가 죽는 게 아닌데 그걸 또 육체가 죽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원역에서. 그럼 그 사람들은 계시록 14장 13절이면 정말 육체가 죽는 줄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게 뒤에 나오지만 날마다 뭘 죽는 거예요? 육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자기 모든 생각을 버리는 거고 그게 자기 생각을 버리는 사람이 죽는 거죠.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건 말씀 따라가는 게 그러니까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속 사람이 죽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는 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야. 그게 복되고 그게 행함이지. 그러니까 주 안에서 안 죽으면 행함이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거 오해가 돼가지고 세원약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육신이 죽은 줄 안다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1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네, 그렇죠. 죽은 자라는 건 뭐야? 예수를 주로 시인한 사람들. 이게 실상의 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반 개신교에서 예수 믿습니다 해서 죄의 사함 받는 게 아니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라 여길지어다 하는 것은 실상의 복음. 초림 때 예수 믿고 재림 때는 다른 보혜사를 만나기 전에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재림 때 일어날 것을 한번 본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바울이 된 그 바울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왔다가 가신 예수님을 증거한 내용. 네. 고전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간단하게 말한 것 같지만 고린도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뭘 전했겠어요? 뭔 복음 전했겠어요? 구약 복음 전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예수를 강력하게 주장한 거야. 왜? 마태복음, 요한계시록은 기록이 안 됐을 때거든. 그렇죠? 그 다음에 2절 2절 읽었고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이게 성경대로는 거잖아요. 이 구약에 이거 예언되어 있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모르고 믿는 사람은 성경대로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말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어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요거는 그때 환경을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는데. 예. 요거는 사도 바울이 사실적인 얘기를 기록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도 바울 그잖아요. 사도가 된 바울 그잖아요. 그 뭐라고 설명하나 보자. 이것도 그 바울의 간증이에요. 읽어보자.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하겠노라. 사실적이죠, 이 얘기. 그러나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지만 담에석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사람이 180도로 변했죠.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누구보다도 역사적인 모든 그 사도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 뜻을 받들어야 되겠죠. 11절.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예, 구약에 있던 사실적인 얘기를 하니까 믿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것을 성경대로 하는 이것은 구약에 일어났던 얘기죠. 그러면 구약의 예언대로 초림이 실상에 이루어진 거 안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구약에 이루어진 걸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신약에도 또 성경대로라는 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구약의 성경대로 하라는 것을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고 가셨어.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오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런 영생이 있다는 얘기를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영생을 주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를 못 믿어서 이스라엘이 심판받았지만 근데 이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 심판받은 거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재림 때 다른 보혜사가 이제 예수님이 하신 요대로 또 다른 보혜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건 어렵죠. 그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지금 뭐 그냥 새언약 같은 교회에 그냥 댓글 달고 성령 해방죄를 지금 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죠, 그 사람들이.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증거를 하신 거야. 누가는 뭐라고 증거했나 보자고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가라사대 밀어나고 선지자들의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그러니 이제 이 선지자의 말을 선지자는 먼저 보고 듣고 깨달는 게 있잖아요. 근데 못 보고 못 깨달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막 심판부터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니고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뱀 새끼들이 지금 그 뱀의 꾀임에 빠져갖고 지들이 뱀의 꾀임 빼준지 모르고 이 말씀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걸 그냥 무슨 뭐 자기들이 볼 때 웃기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십자가라니까. 그 다음에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네,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 때 와서 구약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신약이 없었으니까 여기서 무슨 신구약을 다 이루는 걸로 이렇게 잘못할 수 있지만 구약을 이루신 거라. 그렇죠. 그리고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을 것이고 실상 안에 들어왔더라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를 못 만나면 안 되는 걸 모르니까 지금 용감하게 지금 말씀을 막 부인하고 막 조롱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거기에 꼭 십자가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열어 성경 깨달아. 이거는 실상의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아무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부분적인 시대가 있는데 부분적인 시대에서 자기 잘못된 거 알려주는 사람 오면 고맙다고 그러고 나가야 되잖아요. 막 뱀새끼, 독새끼 새끼 조롱하고 뭐 이건 인간도 못할 일이에요. 어제 하나님 자녀가 그래. 원수도 사랑하려는 거는 지들이 원수가 지금 누군지도 모르고 원수 노릇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네가 원수 노릇하고 있는 걸 모른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초림 때 일어났느냐? 재림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한번 초림 때 왜 이러는 정리를 한번 하자고요. 호세 12장 10절에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부님이나 목사님은 이 빙자 비유를 쉽게 얘기했다는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신부님 목사님은. 지금 이 실상 안에 빙자 비유 안에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헛소리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가는데 여기다가 댓글을 달아가지고 죽이려면 살리려면 하고 있잖아 이 사람들이. 그 성령 해방자인 걸 모르죠. 그죠? 말씀을 다르려면 당당하게 질문을 똑바로 하고 똑바로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막 섞어놨더라고. 예. 그래서 모세 율법을 사람들이 못 알아봤던 거는 이렇게 빙자와 비유를 해요. 그래 빙자 비유가 뭐냐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근데 그거 예수님이 와서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안 들어. 그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고 가시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야. 그 듣는 사람들이 적은 숫자였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도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에스겔 37장에서 그 마른 뼈들에 대해서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는 그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적은 숫자지만. 그죠? 근데 이거는 지나간 일이라 끝이다? 아니에요. 이게 재현된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 신약의 예언을 한번 보자고요. 한번 신약의 예언을 한번 보시자고요.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일이 이루기 전에 말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아냐고 사람들이 빙자 비유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빙자 비유를 했다는 거는 내가 이제 그 알지 못하던 시대에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하는 그 제목을 1편, 2편으로 해서 그래서 미리 띄워놓은 거거든. 근데 그건 많이들 안 보시더라고. 그걸 봐야 이제 일이 이기 전에 말한 것은 예언이죠. 일이 이룰 때 너희를 믿게 함이라. 그게 또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빙자 비유를 모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신약에도 성경대로요. 신약의 예언도 성경대로요. 구약의 예언만 성경대로가 아니라 신약의 예언도 성경대로고 재림 때 사도요한 이긴 자 요건 신천지에서 사도요한 거긴 목자 이긴 자 요대로 성경대로 증거한다고 하지만 이만희 총회장님은 너무 많이 유지열 씨 하나 본 걸 가지고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그분은 회개를 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그죠? 성형자 씨도 마찬가지죠. 회개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진짜 주님 앞에 가도 지금같이 막 성도들한테 그냥 이게 댓글 달고 막 조롱하고 무시하고 무지한 언행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는 그 목자가 목자입니까? 그게 참 안타깝죠. 예. 그래서 성경대로 하면 자기도 성경대로
이만희 총회장한테 구박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배 시간에 몇십 명씩 와서 예배 방해하고 그랬잖아요. 다 잊어버린 거야. 그때 신천지에서 왔을 때는 그 세원야 교인들밖에 못 봤어. 방해하는 걸. 그렇죠. 지금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방해하는 댓글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한테 성령 해방절에 말할 수 없는 그 죄를 성 목사님은 깨닫고 돌아가셔야 돼. 그 성도들한테 막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가만히 시켜서 하겠지, 걔들이. 뭐 무조건 앵무새가 돼갖고 아멘 아멘 해야 성 목사가 좋아하잖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짝지기밖에 모르는데 짝을 모르면 증거가 되냐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그 이단이라는 교회에서 짝을 모르다 보니까 인도자라는 사람이 마음대로 해석을 하잖아. 근데 그것도 세원학도 또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네는 짝 맞히는 사람이 싫은 거야. 문답을 정확하게 2는 4, 2, 3, 6 하는 사람이 싫은 거야. 근데 그걸 책망을 하면 되겠어?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건 말씀이 하는 거예요. 지네 말하고 우리 말하고 비교가 되니까 말씀대로 안 되면 그거는 심판이죠. 예. 그래서 좀 더 성경대로 왜 이렇게 기독교가 난리냐고. 근데 날릴 수밖에 없는 게 보자고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 비유로 말씀하신 거는 구약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신 거야. 그리고 이건 계시록에 들어가서 그게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전에는 뭘 감춘 말씀을 드러냈는지 신부님이나 목사님 모르는 거야. 근데 실상 안에 들어온 이만희 씨나 성영란 씨도 똑같이 모르죠. 자기가 본 거밖에 모르는데 자기 본 것만 증거하면 됐잖아요. 못 본 것까지 하면서 자기네가 못 본 걸 그걸 본 사람이 알려주면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욕부터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감춰진 것을 드러내려면 이루려고 그랬는데 언제 일어날 거야 이게. 그렇잖아요. 예수님 왔다 가시 2000년 됐잖아. 이 기록은 한 2000년 전에 된 거잖아요.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래, 비유로 말했으니까 때가 이르면 비유를 풀어줘야 되겠죠. 그럼 비유를 풀어줄 때는 아버지는 밝히 이르라. 지금은 비유가 밝히 풀어지잖아요. 근데 그 풀어주는 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번에 풀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6사람을 통해서 풀어주는데 5사람은 저녁이 되고 어두워지고 6번째 오는 분이 와야 이제 저녁이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또 6째 목자까지 배도했다고 이렇게 그 성경도 똑바로 못 듣고 분별 못하고 막 댓글을 올리는 거야. 우습지. 에? 자기네는 잘 단다고 달았을 거 아니야. 그 다 올면 될 거라니까. 더 많이 올렸으면 좋겠어. 그게 이제 앞으로 깨달는 분들한테 얼마나 어리석은 짓 하고 있는 거를 좀 알려주게. 그죠? 그래서 비유로 말한 것은 때가 되면 일러준다니까 그 때가 언제냐 이거지. 그러면 비유가 풀어졌다면 그 때가 왔다 안 왔다. 맞죠. 언젠지는 모르는데 비유가 풀어졌어. 초림 때도 메시가 온다 그러는데 언제인지를 몰랐어. 근데 메시가 왔다 하는 사람이 전화가 있었다면 메시가 그때 전해질 때 온 거 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비사도 일러줄 때 들어본 사람은 아는 거야. 그럼 누가 풀어주는 거야? 그걸 이제 알아봐야 되잖아요. 보자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네. 그러면 보혜사가 와야 비유로 말한 게 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혜사가 와서 한 번에 한 사람을 들어서 썼으면 괜찮은데 6사람을 들어서 쓰시면서 5사람까지는 저녁이 된다 하고 창세기다가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오는 사람이 오면 이제 그건 저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에서는 여섯 번째까지 저녁으로 푸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여섯째 목자가 오면 그 사람은 이제 다시 저녁이 없다니까? 그렇지. 근데 다섯째 목자를 여섯째로 풀고 여섯째 목자도 어두워졌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반박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혜사가 왔다 안 왔다는 뭘로 한다? 말씀으로. 비유가 풀어졌느냐 안 풀어졌느냐. 근데 그걸 한 사람으로 풀었으면 괜찮은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나와서 이어져서 풀으니까 끊어질 때마다 이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판단받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보혜사가 오시면 열려진다 하는 거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사도 바울이 그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느냐. 그래 이거는 그때 있었던 건데 그 시절에 있었던 시절인데 이걸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믿는 사람이 참 이상하죠. 2000년 후에 믿는 사람도 이상하죠. 그죠? 그 다음에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할 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초림 때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재림 때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말씀을 증거하는 거라고. 초림 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는 그 앞에는 구약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걸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구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사람들 아니에요.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잘들 믿잖아요. 우리 개신교나 천주교에서. 그 다음에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건 초림 때 사도들 말을 들은 자들한테 하는 거죠. 안 들은 자들도 듣고. 예. 그 다음에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근데 거짓말 했으면 부활이 없다면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근데 참이니까 거짓말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증거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시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증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다. 계속 요거는 그땐 증거가 없잖아요. 신약이 없을 때니까. 근데 계속 예수님을 들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계속 예수님 증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그러면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뭐 야고보니 뭐 이런 사람들도 그 목배에 죽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잠잔다는 거는 순교한 영혼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 순교한 영혼도 망했다는 말이 맞죠? 맞죠.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맞죠. 부활이 없다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쌍한 자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이 있다 그 얘기다. 그죠? 그래서 이제 죽은 자들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육적으로 죽은 자들을 하는 거는 그 육체가 죽은 자들이에요. 그 육체가 죽은 자를 잠자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을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는 이제 살아서 그 영이 죽은 자들, 육체는 살았지만 영이 죽은 사람들을 무덤이라 그러거든. 영이 죽어 있고 육체는 살아 있잖아요. 근데 속 사람이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니까 죽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이 주님을 영접 못한 사람을 무덤이라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덤했을 때는 살아있는 사람 얘기한다 하면 돼요. 그럼 무덤에서 나온 데는 얘기는 아까 서두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면 이때라 한 그때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듣고 아멘하고 나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에 얘기하는 거는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어때 설명했지만 그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게 초림 때나 재림 때나 똑같죠. 초림 때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영적으로 다 죽어 있었죠. 재림 때도 다른 보혜사까지 영적으로 다 죽어 있다. 그러면 신부님들하고 목사님이 벌떡 뛸 일이라니까. 이게 내가 자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마태 그 8장 21절 22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 제자들 중에 내 부친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내가 장사 좀 갔다 오게 해달라 그러니까 야,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거야. 이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한 거면 영이 죽은 자들로 육이 죽은 자를 심판하라.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이 무덤에서 나온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영이 나와. 근데 그때 육체가 부활할 때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그 예수 따르던 사람은 다 죽었다니까 지금 2000년 동안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속 사람이 살았던 거야. 그 육체는 죽었어도 속 사람은 잡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잔다 그러는 거야. 근데 잔대는 사람하고 무덤에 있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돼야 돼요. 산 사람을 무덤이라 그러고 육체가 죽은 사람을 잔다. 잠자는 자들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걸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가자고요. 에스겔 30장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우리가 그 5장 24절에서 29절까지가 그게 예수님 앞으로 무덤, 이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덤 열고 나온다. 근데 이게 지금 목사님들 모르는 분은 마지막 때는 무덤이 막 깨지고 열리고 해서 막 나오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에스겔서에 예언했던 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 우리가 정리한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에서 또 뭐라고 하나 보자고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그래, 초림 때 예수님 말씀 들은 자가 그때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가져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한 자지 뭐 가난한 자 빵 사주고 옷 사주고 집 사주고 그게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걸 모른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오늘도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다른 보혜사가 왔을 때 아멘 하는 자하고 노멘 하는 자하고 악한 일하고 선한 일이 갈라지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가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걸로는 영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육적으로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이렇게 에스겔서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본 걸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자, 다음에 한번 이제 제목을 또 한번 읽어보자고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으며. 네, 그게 여기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예수님으로 살았다 그 얘기야. 그다음에 각각 그 차례대로 된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것은 사망이라고 증거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살아나는데 순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죽은 자, 옛날에 죽은 자하고 오늘날 죽은 자하고 그 순서인가 그게 알아봐야 되죠. 그 순서가 아니죠. 네. 자, 한번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자고요. 차례가 있다는 얘기를 본 거고 마지막에 멸망받은 것은 사망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한번 보자고 20절부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처음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셨대요. 이 에녹이다, 뭐 엘리야다, 뭐 모세다 많은 사람이 우리 살아난 걸로 알고 있잖아요. 영으로 살았다는 얘기지만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살아났죠. 그죠? 그래서 그걸 첫 열매다, 맏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네, 아담이죠. 그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니다. 예수님이죠.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죠. 그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그렇죠. 그 결국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산다는 그 예수님은 초림 때는 그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었고, 재림 때는 마태복음 요한계시록까지를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 사건을 알아보고 그 알려주는 곳으로 가야 되거든. 그죠? 근데 이제, 자, 23절부터 또 읽어보자고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네. 그러니까 차례대로 된다고 그랬는데 부활이 차례대로 하는데 맨 먼저 된 첫 열매가 예수님이었다. 그 다음에는 그에게 붙은 자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또 있죠.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신 사건이 있었고 그에게 붙은 자가 있고 그 후는 나중이니. 이제 우리 아르니까 천년이라고 다 써놨지만은 그 다음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면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더라. 네, 요거 20장에 가야 21장에 하나님이 받는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하리니. 그러니까 요거는 예수님은 1000년 동안만 왕노로 타시는 거야. 마냥 하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타시리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차례대로 이제 사망하는 요걸 또 결론을 짓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 계실 것을 증거하신 내용이다. 그러면 아직은 하나님 만물 안에 안 계신 거야. 그렇죠. 보자고요. 27절에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더라. 이건 맞아요. 지금 21장에 나오시는데 20장까지는 만물 안에 안 들어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에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에 주어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네, 만유는 하나님이 주인이죠. 근데 여기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14절 15절 보니까 부득불 사단한테 네가 종신터를 흙을 먹어라. 그러나 네 후손과 여자 후손은 원수가 되리니 너는 여자 후손 뒤꿈치는 물지만 여자 후손은 네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유 안에 밟을 때까지는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부활의 차례를 한번 봤고 근데 그에게 붙은 자하고 또 그는 나중인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만물 안에 안 들으셨다. 만물 안에 들을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부활의 때를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부활의 차례. 자,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잠자는 자들. 이건 육체가 죽은 자들이죠. 예수님도 육체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첫 열매는 예수님이 부활, 초림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살리신 마다들. 그게 첫 열매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마다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다들이 세상에 다시 들어올 때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박할지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인 걸 알았어. 이제 그에게 붙은 자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고전 15장 20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계시록에 와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첫 열매는 예수님 부활하셨고 재림 때 오셔서 이제 그에게 붙은 자가 이제 누군가 한번 보자고요. 자, 한 구절 더 보고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에요. 오실자의 표상은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는 사람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살려주는 영은 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건 죄를 안 지은 사람들한테도 그 죄가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왔다고요? 예, 그런 아담으로 모세까지 아담이 먼저 같이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도 사망의 왕노로
하였나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나타나심으로써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이제 그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한테는 영생이 주어진 거고 그 영생이 주어진 그 사람들이 육체는 죽었을지라도 그 영혼은 살아있어 잠잔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그들은 때가 돼서 이제 부활할 때다 하면 데리고 오신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에 붙은 자가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는 예수님 믿고 두 번째는 강림하실 때 그게 붙은 자한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이고 예수 믿는 자는 다가 아니고 그 중에서도 순교한 자들이죠.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야 순교한 영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게 각각 차례대로 되리냐 하는 것 천님의 그 다음엔 그 강림에 붙은 자요 하는 그 붙은 자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보자고요. 살전 4장 14절.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 이거는 믿잖아요, 우리가. 부활하신 거.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 그러면 예수는 부활하셨는데 딴 사람들도 우리는 부활한 걸로 알잖아요. 순교한 자들 천국에 갔다 그러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살았다가 안 그러고 잔다 그런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잔다는 사람은 데리고 오시는, 깨워서 데리고 오신다. 그래서 죽었다고 안 하고, 죽은 자들은 깨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함께는 예수님과 함께 오시겠다. 이 시온산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같이 오시잖아요. 그 다음에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렇죠. 잠자는 자들, 자는 자들, 그 사람들 이미 인정받고 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우리 때에 지금 부활 때가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 우리 날에 우리가 죽었다. 그럼 우리도 잠자는 자로 합격이 되면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합격이 안 되면 어디로 가겠죠. 사망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렇죠? 그래서 잠자는 자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죠. 육신을 가진 사람은 언제 범죄한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잠자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거는 천천만만, 구름 속으로는 천천만만의 영들이죠. 공중에서 끌어올리는 게 하늘이잖아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여기는 시온산에 오셨을 때 거기 시온산에 가는 사람을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올라간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늘이지 올라간다니까 저 하늘에 사람들이 가는 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그랬고 그 하늘에 가는 사람을 올라간다, 공중에 올라간다 이렇게 비유한 거죠.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거는 예수님에게 붙은 자죠. 20장에서 천년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는 나중이니 한번 읽어보자. 24절에 그 후는 나중이니 예수님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지라. 그 후는 나중이냐면 요거는 14만 4천년 후 왕노릇 한 후에 사연을 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있는데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받고 있는데 아직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하니까 예언이 성취된 걸 모르고 주의 하는 게 도의 초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죽은 행실을 해결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다음에 세례들과 안수와 주관자의 부활과 이게 다 소용이 없어요. 실상의 복은 다른 보혜사가 말씀을 전할 때 거기 간 사람들이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세례받고 안수받고 죽은 자가 부활해서 천국간다 이거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는 거예요. 완전한 데가 다른 보혜사가 계신 곳이고 그것은 찾아가기가 만만하지 않죠. 그렇죠. 간 사람들도 지금 이러니 저러니 난리인데 그죠? 그래서 초보의 믿음에서 버리고 나와야 된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뭔 소린가 한번 보자고요. 자,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보면 하늘에 천사가 나와서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가다 놔요. 그죠? 그렇죠. 가다 놓고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야. 보자고요. 20장 4절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여기 지금 딱 떨어져 있잖아요. 목배인 받은 순경한 영혼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요거는 우리가 알지만 계시록 13장에서 666표 안 받고 15장 증거장면 도망한 사들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걸 이렇게 가리키다가 나가서 초등학문으로 돌아갈 거는 그 신인 합의는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 보니까 깝깝하더라니까. 전화도 못 하겠다니까 나는 이제. 그렇잖아요. 이게 분명히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장로님? 보이는 거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돼? 이게 부활장인데. 그래서 부활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알으려면 계시록을 똑바로 관통을 해야지 이게 보이는 거지. 그 다음에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래 이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14만 4천이 결혼할 때 순경한 영혼들하고 살아있는 산순교자하고 14만 4천이 있을 때 14만 4천의 육체 외에도 많은 육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육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영들은 이미 하늘에서 14만 4천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도 14만 4천이 맞춰져야 되는 거야. 오늘 이때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걸 결혼식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육체가 너무 많아. 14만 4천이 너무 많아. 그럼 많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때 이 20장에 가서 믿음 있는 사람이 시온산에 많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14만 4천 외에는 1000년을 못 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안 죽고 살 수 있는 사람은 14만 4천이 신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육체들은 14만 4천만 뽑혀서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 동안 못 사는 거야. 그럼 못 산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잖아. 근데 사실은 그 죽는 사람들도 그 후는 나중이니 할 때 1000년을 못 살고 죽는 사람들은 그 후엔 나중이래. 그것도 합격이 된 사람들이지. 그렇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4만 4천 신부에 끼지 못한 사람들. 근데 그거는 나중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자.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이거 14만 4천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들은 안 죽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14만 4천 외에 남은 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못 산다 하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버리나? 아니에요. 21장에 가니까 20장이 지나서 1000년 후에 보니까 새하늘 새 땅으로 변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내려오시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이제 그 후는 나중이니 하는 그때 부활할 수 있는 때잖아요. 그래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셋째 부활이 이렇게 14만 4천이 먼저 둘째 부활에 참여하고 셋째 부활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이제 성경적으로 정리하는 게 첫째 부활에는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돼 있어.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 후에 이제 둘째 부활에, 여기서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 둘째 부활에는 말은 없지만 두 번째 부활이다. 1000년 후에는. 그래서 두 번째 부활이다. 이렇게 한 거고, 이제 한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계 14만 4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거예요. 여기 보면 영계가 재림 때, 초림 때 죽은 그 순교한 영혼들 12제자를 중심한 많은 잠자는 자들이 있죠. 우리 성경에 이름 안 올라오는 사람들. 400~500년까지 그 많은 순교한 영혼들이 많이 있다고.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분들을 위시한 이분들이 신랑으로 지금 시온산에 와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본 여기서 4절에 보는 게 신랑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분들이 14만 4천이 찾기 때문에 육계에서도 이제 그 계시록 13장에서 그 표받지 않고 도망 나온 요 사람들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같이 뭐 혼인하는 그것이 이제 부활이다. 신령한 몸으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영생이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래서 성경적으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자고요. 그래서 그 신랑의 입장은 12제자를 죽이지만 그 영계의 초소라고 그러고 영과 육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나라와 제사장들. 근데 요 두 분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부활장이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이제 이걸 성경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보시자고요. 자, 12제자를 죽이면 순교한 영혼들이 살아난 영계의 초소. 이걸 초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자고요. 계시록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예수님이 14만 4천 데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 맞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요한복음 11장 28,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신랑으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믿는 자. 이게 오늘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을 한번 더 들어보자고.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 이때 많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많은 순교원들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14만 4천은 다 안 됐지만 하여간 많은 영들을 건져내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조설 예배로 가노니. 예, 순교한 영혼들 많이 건져내셨죠. 그게 초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에게 붙은 자라 그러는데 그 붙은 자를 데리고 오시잖아요, 시험산에. 그 함께 하셔가지고 결혼까지 시키시잖아. 이 말씀도 지금 20장 4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래요. 천국은 하늘에서 이루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이 이것도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에베소 5장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렇죠. 순경한 영혼과 산순교자들은 뭐 한 육체가 될지 아니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이걸.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걸 교회라고만 가르치고 있거든 목사님들이 들어보면.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순교한 영혼들이 부모를 떠나. 그다음 시온산에 와서 육체를 합해서 결혼하잖아요. 그게 비밀이 결혼이라는 것도 비유지 실제는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신령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결혼으로 비유한 거거든.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영에 대한 얘기를 지금 좀 정리해 봤고, 그 다음에 육에 대한 얘기, 영과 육이 살아있는 사람들, 나라와 제사장들에 대한 정리를 한번 또 해보자고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빼는 거죠. 지금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그럼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지금 예수님 말씀을 따르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죠. 말씀을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말씀을 읽고 뭐 믿는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실상의 때에 돼야 돼요. 초림 때 예수님 때가 있고 재림 때 다른 보혜사 때가 아니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게 안 되는, 그때가 되기 전에는 다 죽어 있는 거야. 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걸 그냥 막 믿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조금 아까 우리가 계시록 2장 4절 본 게 그게요. 목 베인 영혼도 순교자들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왕노로 타는가 한번 보자고. 10절 한번 읽어봐봐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를 하려다. 땅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새 노래를 노래 가려도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비유 말씀을 해석해 주고 그 진리 말씀을 또 피로 비유하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시고 어디서 드리셨어? 20장에 여기에서 21장에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20장까지 사망과 권세를 다 멸한 다음에 20장에 하나님이 새하늘 새 일을 살려면 21장에 내려오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그때 하나님께 바치는 거거든, 이 사람들을.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바치고 나니까, 이제 20장까지 바치고 나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 한 다음에, 이제 20장 7절에 보면,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나와, 또 많은 졸개들에서 또 미혹하다가, 또 다 무너지죠? 무너지는데 어떻게 되나 10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그래요. 1000년이 참에 풀러놨어. 그 또 곡과 마곡을 들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방해를 해.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나서 그를 또 다 멸해. 그러고 나서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밤낮 세대도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 19장에 예수님이 유황보물에 집어넣었어요, 안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곧 불못이다. 여기 이제 백보자 심판이야. 그래서 요게 20장이 요게 다 끝나고 나야 21장에 조그만 더 말씀을 드렸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게 다 성도들이 변화받은가 안 받은가. 그러니까 하늘에서 새 일을 하나님이 내려오죠. 그렇지.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겠다거든 하나님이 이제 만유 안에 사람들하고 함께 계시네 21장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5절을 한번 보자고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면 그동안에 만물이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어요? 못하죠 그동안. 그동안 못했어. 이 20장까지는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가 없었어. 용 잡아서 유황보물에 집어넣고 사망을 불못에 집어넣기 전에는 만유가 다 흙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잡아놓고 나니까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리고 이제 이 6절에는 내가 다 이뤘다. 뭐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까는 그 27절, 28절, 15장에 내가 만유에 아직 안 들었다. 그냥 들기를 원하신다. 그냥 지금 들으신 거죠. 드디어 만물 안에. 그러면 그동안에 왜 그렇게 힘들으셨나 한번 보자고요. 사도행전 3장 21절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위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래. 이거는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여. 이게 뭔 뜻인 줄 아냐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 아담을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하면서 흙을 먹으라고 그러시고 그게 계시록 12장 5절에까지 하나님 나라를 흙탕물 만들었다가 12장 5절에 여섯 번째 아들이 나오니까 그가 용을 하나님에서 잡은 건 아니고 쫓아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는 거는 하나님 막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국이라 해서 뭐 만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국으로 비유하셨거든. 근데 그 만국을 사단이 분탕질을 한 거예요. 지금 6,000년 동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는 이게 어려운 얘기를 우리는 창세기 14장 3장 14절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맡겨놓으셨던 거다. 그러나 20장에 가서 잡아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때 한 말을 한번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한번 해보자고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는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 천하만국을 언제 주셨어? 이게 천하만국 하나님 건데 언제 사단이 가져갔냐고. 언제 가져갔죠? 창세기 3장 14절 15절. 알고 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창세기 3장 14절을 모르는 거야. 그냥 뱀이 흙을 먹으라니까 뱀이 사람과 아니면 안 먹는데 뭐 흙을 먹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비유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계시록 12장까지 계시록 1장부터 12장까지 전부 용이 밟고 오는 거야. 근데 여섯째 아들이 왔을 때 그는 전역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의 12장에서 쫓아냈고 20장에서는 잡는 거예요. 그게 6,000년 만에. 근데 아직은 요거는 안 잡혔잖아요. 현실로 볼 때. 그렇죠? 근데 그 마귀가 천하만국을 준대. 지 것처럼.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예언을 해놓으셨거든. 15절에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 너 여자와 너의 후손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여자 후손 뒤꿈치를 밟지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게 이제 12장부터 이제 밟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막고 있었던 건데 21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잖아요. 그렇죠? 알고 보면 이게 하나의 이게 드라마가 돼가지고 착 뜨는데 이걸 정리해서 우리는 정리를 해서 말은 하는데 듣는 사람이 시원치 않을 거예요. 우리 말주변이 없어서. 그렇지? 뭐 얼굴이 안 보인다, 뭐 읽는다 그래도 나 읽기만 해도 황송해. 설명해야 말씀을 이거 보고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걸 말씀 없애고 내가 막 입으로 구두 읽게 하면 뭔 소리 하는 줄 알아? 말주변도 없는데. 그쵸?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천하만국은 자기 것도 아닌데 예수님한테 주겠다는 게 예수님을 받을 뿐이야. 그게 그 말을 받아들이겠냐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물 안에 21장에 들어오셨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의 말에 미혹하지 말 것을 주의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때도 부활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부활 없다고 그러잖아. 목사님들이 신일 합의는 없다 이러잖아요. 대단하더라니까 유튜브 들어가면. 근데 그 사람들은 누가 당해. 그러잖아요. 그죠? 한번 그러면 부활이 없다는 미혹하지 말라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자고요. 보자고요. 15장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근데 이게 이제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래 이거 어렵잖아.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가 누군지 이거 어떻게 알아? 그런데 재림 때 다른 보혜 초림 때는 이 죽은 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은 자들 세례를 받는 재림 때 다른 보혜서를 통해서 또 초림 때 그 죽은 영혼들처럼 이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 믿고 세례 받는다는 거는 다른 보혜사 말을 믿었다 안 믿었다. 그게 세례 받는 거예요. 2000년 동안에 예수님 율법 안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 신부님들과 목사님들은 거기 있으면 세례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시의 노정을 통해서 그걸 믿고 아멘하고 나온 사람인데 그게 세례 받는 거예요. 왜 이제 성경을 깨달은 거잖아요. 그렇지. 우리도 지금 성경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깨달고 보니까 다시 불충하면 다시 죽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세례 받지도 못한 사람은 예수만 주여하고 믿으면 영생이라고 가리키는 신부님 목사님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지. 그렇잖아요. 자기들도 죽는 걸 모르시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어찌하여 저희를 세례 받느냐? 세례 받는 사람은 살으려고 받는 거예요. 근데 실상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 말씀을 할 때는 꼭 가라지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렇죠? 우리 때도 지금 뭐 가라지가 얼마나 지금 댓글 다는 사람들 반 누가 댓글 달아요?
그들 위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석다니님. 한번 보자고요.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이거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안 죽으면 혈기 뻗쳐서 못 살아요. 아마 뱀새끼 독사이 새끼 조롱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여보 당신 해가면서 할 때 그거 인간으로서 참아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일하려면 거기서 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날마다 안 죽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왜? 사단한테 맨날 쓸데없는 걸로 싸우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감옥 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쉬운 말 아니잖아요. 근데 실상 안에서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를 못 만나면 날마다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금 신천지나 세원역 사람들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맨날 뱀새끼, 개새끼 소리 나오지. 32절.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니 에베소서 하면은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뭐라 그래, 계시록에 보면, 이번 교회들이 막 에베소 소모나 버거먼 그 지역을 그렇잖아요. 에베소에 가서 말씀 전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맹수 같은 놈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하고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혹이 있느냐. 그러냐, 야, 무슨 예수 믿으면 처음 가냐, 무슨 예수가 십자가 졌다고 그 죽을 놈이 죽었지, 막 이렇게 하면 혈기 뻗쳐요, 안 뻗쳐요? 그 대단한 혈기 있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내가 그들과 싸워서 했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도 혈기 내서 뭐 싸워서 이긴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한테 합당한 거예요. 못 깨닫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배려는 못 해줄 만큼 우리가 싸움은 말아야죠. 그렇죠? 이게 거기 들어가는 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는 그때 예수를 증거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지금도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아는 사람이 칼질하고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범죄로 예배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사탄의 무리거든. 영적인 짐승을 얘기하는 거죠.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는 길이 있기 때문에 사사벌도 참고 넘기는 거예요. 사람이 사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덮이네. 막 조롱하고 비유하고 무슨 뱀새끼 소새끼 그렇잖아요. 그지만 싸워봐야 혈기방자만 해지지. 그지? 그래서 많이 댓글 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게. 그 다음에 깨어 의를 행하고 지리를 치지만 깨어 의를 행한다는 건 날마다 죽지 않으면 말씀대로 못 살아요. 의를 행하려는 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하니까 이만희 씨나 성영자 씨가 하나님 모른다고 그래? 이미 촛대가 옮겼으니까 모르면 안 되잖아. 이거는 초림 때 진짜 그 중동 지역에 가면 사도 바울이 갔을 때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부분적인 역사 속에서 부분적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나올 때 이걸 못 깨달는 거야 이게. 성영 씨는 이만 씨를 뭐 그냥 야곱이다 뭐 속이는 뭐다 뭐 지금 그것도 별말로 다 해서 하면서 당신도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이제 말이 나가는 거잖아요. 막 방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성령 해방죄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끄럽게 말하기,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말하노라. 나도 이만 씨나 성령자 씨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내가 그 사람들을 미워할 일이 뭐 있어. 근데 어떻게 보면 정이 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깨달았잖아요. 깨달은 걸 알리는데 사랑을 줄 수가 없잖아. 오히려 까꾸로 뱀새끼 독사이 새끼하고 나오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36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거 뭐야? 뱀새끼 독사새끼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네. 그 씨가 죽지 않으면 그들은 말씀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거기 말씀이 끝쳤다고 알려주면 왜 끝쳤냐 하고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비난하고 덤빌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만희 씨나 성영자 씨 밑에서는 죽을 수가 없어. 그렇죠. 이게 지들이 살아서 막 개소리 쇠소리 막 하고 유튜브에다 막 댓글 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달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37절. 또 너희에 뿌리는 것은 장래 성취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곳에 알갱이 뿐이로되. 그럼 우리는 내가 죽으면 내 모습을 받는 게 아니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나 사도 그 베드로가 죽었다고 해서 자기네 모습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만 밀이나 다른 알갱이 뿐이라도 밀 벌리면 밀씨를 뿌려서 하면 밀이 나지. 또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이 나지. 수박을 심으면 수박씨가 나. 수박씨에 뿌리면 호박이 나지 수박씨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씨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호박이 나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실사의 말씀 듣고. 그러면 재림 때 또 산순교자들하고 했을 때 산순교자들도 지금 재림 때 다른 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안에 씨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들하고 초림 때 죽은 사도 바울하고 재림 때 살아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혼인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그 짝은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나 하겠냐고 사람들이. 그걸 예? 아무도 몰라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은 네 모양을 뿌리는 게 아니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갱이 뿐이로되 그 다음에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네. 그냥 형체. 이거 이제 부활할 때 산순교자들을 순교한 영혼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예, 이것도 비유로 얘기하는 거야. 이거 잘못하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를 얘기하는 거야. 불교 말로 업을 잘 쌓으면 착한 일 잘하면 사람으로 나고 잘못하면 짐승으로 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또 성경적으로 해보면 사람이 육체라는 건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짐승이 사단의 종자들이잖아요. 또 새 육체는 순교한 자들이나 그 육체가 다 있단 말이에요. 순교한 자들도 영체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고기 육체라는 거는 이거는 짐벌과 갯벌 진리 안에 있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비유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이대로 나타났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씨를 뿌렸는데 사람의 씨도 나오고 짐승의 씨도 나오고 새의 씨도 나오고 물고기 씨도 나온다. 비유를 따져보니까 말씀을 받아서 사람이 육체가 된 사람이 있고 안 받아서 짐승이 된 사람이 있고 그 또 영들도 이렇게 있고 또 그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40절. 하늘에 속한 정체도 있고 땅에 속한 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하늘에 속한 영들이 있죠. 그렇죠. 또 땅에 속한 영들이 또 살아있는 영들이 또 있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면 여기서도 그리고 그 신랑 신부를 맺어줄 때 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는 거는 순교한 영들이죠. 그렇죠. 그 땅에 속한 영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그 영광이 다 따로따로 있어야 안 있어요. 하는 일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그 순교한 영혼 중에서도 그 틀리다는 얘기고 그리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도 따로 있다. 보나마나 한 말이죠. 그러나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래 다 인도자들이나 뭐 전도자들이나 성도들이나 그 행한 대로 갚아준다니까 다 차이가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조금 아까 이 앞에서 이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형체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했을 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며 영체로 사는 거잖아요. 어떤 몸으로 오느냐? 영으로 신령한 몸으로 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그렇죠. 예?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정리를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 어떤 몸으로 다시 살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는 이게 재림 때 계시록 20장에서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혼인잔치 하는 걸. 여기서 그 고전이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고전 15장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러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 어떤 몸으로 오고 다시 살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 했을 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 다시 살며 육신으로 죽고 영으로 산다는 얘기잖아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다시 살고 육으로 죽고 신령한 몸으로 사는 게 영광이잖아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육으로 심고 성령으로 사는 게 강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러니까 어떤 몸으로 오느냐 했을 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오는 거죠. 또 육의 몸이 있은지 그러면 이 몸들이 뭐 있냐? 육의 몸들이 있은지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신천지에서 이렇게 도표를 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 다시 삶아 여겼을 때 썩을 것은 뭐냐?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그 바울이나 베드로를 예를 들어서 사도들을 들어서 그들이 죽었잖아요. 육체가. 왜? 그때는 육체의 부활 때가 아니니까 죽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근데 그들이 종자가 맞아야 안 맞아요. 맞아. 그 종자가 육체가 종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죽어서 그 죽으면 열매인데 이게 썩지 않고서 나오는 건데 그 썩지 않을 게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는 죽음이고 그 육체예요. 근데 썩지 아니할 것은 신령한 영체. 오늘 이제 그 죽지 않은 사람이 신령체로 살아난다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그 부활장에서 부활을 하는 이게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산다는 말이 그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로 지금 해놨잖아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육으로 심고 영으로 사는 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어서인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성결의 영으로 부활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면 성경의 영으로 부활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다 본으로 뭘 보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게 우리도 된다는 게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옥에 가서 복음 전파하시는 거죠.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여 영체가 있다는 거죠. 그럼 한번 보시자고요. 자, 요한복음 4장 6절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지금 못 봐서 그렇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 하나님이 천사들과 같이 아브라함한테 오시는 걸 보이죠. 너 내년 이맘때 뭐 아들을 낳게 하리니 하니까 그 사라가 그저고 웃었다 그런 거잖아. 와서 뭐 소도 잡고 뭐 송아지도 잡고 뭐 떡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영체 우리가 못 보는 것 뿐이지 그런 영체가 있다. 그렇죠. 그게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예수님이 한번 보이고 가셨는데 이제 조금 우리가 예수님이 그래서 마가닥반에 가셨을 때 문을 닫아도 막 들어가시고 문을 닫았는데도 그냥 막 나오시고 그게 시공을 초월하시는 거구나. 이게 조금 아는 거야. 내가 신령한 몸이 돼서 막 들락날락 했을 때는 이거였구나 했을 텐데 아직도 우리한테는 그게 이해는 좀 가는데 숙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우리한테 설명하신 게 좀 이해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자고요. 하나님도 영이시다. 그죠? 이게 영체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그 천사들 둘이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 갔을 때도 두 천사가 앉았다 그러잖아요.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였다 안 보였다는 건 그분들 마음대로야. 예수님도 엠마 도상에서 그 제자들을 갔을 때 못 알아봤을 때
다시 들어가서 뜨겁게 해서 알아보게 하고 또 나와갖고 어디로 갔는지 또 모르시게 이런 얘기 있었어. 그게 이제 뭔 소린가 했는데 그 영체가 있대는. 그렇지. 그거는 저걸 시공을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된 거예요. 그죠? 밑에. 구절이지.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얘기예요. 마태의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했다. 요거는 이제 칠형제가 다 그 형수하고 다 살았잖아. 그럼 죽으면 누구 아내 되겠냐 하니까 지금 우리는 육신에서 살던 그 생각하고 그 아내가 누구 되겠느냐 하는데 지금 우리 부활을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이제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으니 그렇잖아. 그래 우리는 보고 나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이거 지금 목사님이나 신문들 이거 읽어도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영체구에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걸 보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은 후사들이와 성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유영무용으로 안 보이는 그 어떤 영체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분들도 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한테도 이제 그 몸으로 부활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대표적으로 요건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장로님이. 예수님 모습을 한번 보이는 거예요. 13절부터. 계시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에 털이 시기가 신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푸른 위에 달리는 빛난 추억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네, 거기까지 읽자고요. 그래서 그 머리와 털의 시기가 신양털고 그 눈은 그의 그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모습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말씀 통해서 말씀을 하지만 보지는 못했잖아요. 이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본 거잖아요. 그러나 몸이 있다는 거. 하나님도 에스겔 1장 22절 보면 그 허리 아래는 뭐 단대 같고 뭐 이거 하나님 모양이 있다니까.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본 사람들은 그 모양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 있다,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지금 좀 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45절부터 이제 본문을 또 읽어보자고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네, 이건 그냥 읽으면 아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오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네, 그것도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똑같은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우리 흙에 속한 자는 저희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희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부활이라는 거죠. 그 부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 우리는 경험을 못 해봤지만 예수님이 슬쩍 보여주셨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세하게 영체가 있다는 거 우리한테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영체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부활 때만 되는 거고 초림 때 예수님이 한번 모델로 보여주셨고 이제 재림 때 이제 많은 14만 4천이 이제 그 모델의 대열에 합류하는 거고 이제 그 후는 나중이니 했을 때 이제 21장에 가니까 또 새하늘 새 땅에 내려올 때 많은 부활자들이 또 있겠죠. 그렇게 해서 부활이 있다는 걸 인정이 된 거고 이제 다시 한번 제목을 읽어보시자고요. 죽은 자들이 마지막 납발 소리가 나매 변화받아 다시 살고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는 내용. 네. 근데 이제 그 부활은 있긴 있는데 그 부활에 그 있는 때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매 그러잖아요. 변화받아 다시 살고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는 내용 그잖아요. 자, 한번 그 마지막 나팔 소리 얘기 한번 들어보자고요. 50절부터. 고전 12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렇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갖지 못하니. 그래, 우리 육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거예요. 그 다음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그래. 여기도 마지막 나팔이라지만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요게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라 하는 것도 이 비유를 모르는 사람은 금세 무슨 그 뭐가 변화되는 것 줄 알지만 세상 나라가 마지막 나팔 불 때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그것을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때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 나팔 소리를 못 들은 사람은 부활에 대해는 못 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을 전해지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나팔이. 그 다음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먼저 본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는 게 이제 결혼이고 그게 안 죽는 거잖아요. 여기는 원리를 기록해 놨잖아요. 그 다음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예, 영체를 입었을 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니라. 이제 마지막 나팔에 불면 이제 사망이 이제 계시록 20장에서 그 예수님이 유황불물에 던지잖아요. 그게 여기서는 우리는 그걸 보고 미리 아까 20장에서 보고 왔지만 그게 여기 기록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하고 연결이 안 되면 이게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장을 왜 보느냐. 이 부활장이 있긴 있는데 이게 어디서 되는 걸 미리 알리고 계시록으로 들어가려고 이걸 부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하고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근데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 부는데 그걸 또 이만희 총회장님하고 또 갖다 붙이거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것을 참 힘드네. 자꾸 비양거리고 욕하는 것 같아갖고. 그렇잖아, 그죠? 근데 성경은 성경대로 말해야 되지. 그죠? 근데 요거는 지금 우리가 계시록 20장을 보고 왔지만 혼인잔치가 끝나고 21장 세어나려 오면 요거는 20장에서 사망이 잡히는 건 봤죠? 유황보물에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읽으면 그냥 이해가 돼, 안 돼? 되죠?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를 다짐한 내용. 예. 그래서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사망이 계시록 12장 아들이 오기까지는 사망의 왕노를 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왕노를 탄 것을 20장에서 20장에서 잡지만 12장에서 아들이 드러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드러내서 12장, 13, 14, 15 쭉 올라가면서 마지막 용이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나팔이 계시록 11장에서 불러지기 시작하니까 12장에 용이 딱 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창세기 1장의 다섯째 날에 해당하는 거고, 다섯째 날 목자가 뱀도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용꼬리가 돼서 쫓겨나는 거고, 12장 5절에 아들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때 알려주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나니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승리를 다짐한 내용. 이거 알고 나 사도 바울 다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지금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 같으면 사도 바울 하는데 지금은 깔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한 말이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감사한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56절 한번 읽어봐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하는 건 요거는 그들이 교리죠. 근데 그것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왜 율법을 자의적으로 막 해석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도 계시록 노정에 들어왔어도 자의적으로 막 해석해가지고 성경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분명히 짝짓기밖에 모른다 그러는데 짝을 못 지면 그 사람은 선지자에 대해서 빠져야 돼. 그렇죠. 그렇죠? 짝짓기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말씀은 안 열리는 거예요. 뭐 성령 받았다 뭐 받았다 해가지고 말씀은 엉터리를 풀면 말로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받은 사람이 성령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지금 우리 이 말씀은 아멘이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진짜 나는 지렁이만도 못한 자다. 근데 어떻게 이런 말씀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냐고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것을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지만 흔들리지는 않는데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니까 그게 흔들려. 근데 죽고자 하면 산다고 하셨는데 아직 못 죽는 거야.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렁이 같아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성령이 하시는 거지 내가 말 잘한다 그러고 내가 똑똑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다만 내가 하는 말이 성경대로 짝을 맞춰서 하는 거냐 하면 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그것만 분별하면 돼. 성경대로 말을 하면 그거는 대언자지 자기 말로 말씀은 이럴 거다 저럴 것이다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말을 우리는 아멘이야. 그렇죠. 근데 이걸 우리 안에까지 오는 게 우리가 똑똑해서 아니라 우리 수준까지 오려면 노종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으면 절대 똑똑한 사람일수록 말 잘하는 사람일수록 못 온다는 것만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 그죠? 자, 그럼 이제 신천지에서 마지막에 증거한 걸 한번 보자고요. 자, 부활의 때라고 하면서 마지막 나팔의 비밀. 이제 그 고전에서 보면 마지막 나팔이 이게 몇째 나팔인지를 몰라. 이제 7째 나팔에 불어질 때는데 계시록 10장 7절에 가니까 설명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계시록에 가니까 8장 2절에서 7천사가 7나팔을 받았잖아요. 그 7나팔은 7천사가 7나팔을 받을 때는 천사하고 사람하고가 다 정해진 거예요. 근데 이만희 초인이 내가 또 7째 나팔이다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보면 7째 나팔이면 7천사하고 자기하고 하나가 돼 있는 거잖아. 그리고 또 10장에서 책 먹잖아요. 그러면 다른 보혜사가 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일할 수 있는 천사가 나팔로 받았는데 그 이만희 초인이 나라 그랬다고. 근데 10장에서 또 나팔 부는데 다른 보혜사가 다른 천사가 작은 책을 갖고 오잖아요. 그럼 그 천사하고 나팔 부는 천사하고 짬빵 돼서 이만희 총 안에 계시는 거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이해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7나팔을 7천사가 받았는데 6째까지는 불었고 한 천사하고 한 나팔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남겨놓고 10장에서 책을 벗고 나서 받은 사람이 여기 7책보다니 또 나다 이러는 거야. 근데 그건 아니다. 사명이 틀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8장에서 4나팔, 9장에서 2나팔에서 6째 나팔 부러진 거는 알고 그다음에 7째 나팔이 이루리라 한 것이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니까 책 받아먹은 사람이 가서 전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하는 일이 7째 나팔이라 이러는 거야. 근데 전하는 사람하고 7째 나팔하고는 아니다는 거야. 7째 나팔은 이미 8장 2절에서 7째 나팔이 7천사하고 7사명자가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그리고 10장에서 책 먹은 사람은 가서 전하라는 거지 7째 나팔이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헷갈리고 분별해서 믿는 게 어려워. 어려우니까 신천지에 있는 사람은 그냥 믿어버려. 이만이라 그래도.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장에서 책 먹은 사람은 책 먹은 대로 하는데 계시록 11장에 가보니까 방마당에서 1660일 일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 근데 7째 나팔을 부른 사람이 또 방마당에서 일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거 잘들 생각하셔야 되는데 노종을 잘 이해 못하고 계시면 지금 이렇게 말해가고는 부족해. 다시 정리 한번 하면 7째 나팔은 7째 나팔이고 10장에서 책 먹은 사람은 책 먹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만 이해하시자고요.
더 많이 하면 골치 아파. 계시록에 들어가서 또 해보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자고요. 한번 읽어보자고요. 고전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 예, 그러니까 이거 금세 뭐 그냥 그 전에 그런 얘기했어. 뭐 막 물 끓을 때 라면을 탁 넣으면 라면이 그냥 끓는 물에다 넣으면 순식간에 라면이 끓여 먹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받는다. 그거 아니죠. 그렇죠? 순식간에 호련이 받는다는 건 진짜 12절에 가니까 용이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쫓겨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이제 용이 쫓겨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길이 열린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목자가 섰잖아요. 11장 아들이. 그리고 그때부터 호련히 나가는 거 아무나 못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보는 사람만. 네, 보는 사람만, 노종 따라가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노종 따라가는 게 목자가 바뀔 때마다 따라가는 게 어렵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육체죠? 그 다음에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 그러니까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는 신령한 몸을 입는 거잖아요. 이게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다는 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을 보고 왔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 20장에 가니까. 이것도 결론적인 얘기를 여기서 못 하는 게 아니라 계속 20장 가서 못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요. 그래 20장 4절에서 6절까지 결혼식을 하고 나니까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다 유황법물에 집어넣죠. 그렇죠. 이게 계시록에서 응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아까 읽었던 건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자. 끝내자고. 에베소 5장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요게 이제 사망이 그 생명한테 이제 한 육체가 되는 사람이 사망을 잡는 거잖아요. 이제는 다시 두째 사명이 그들을 해하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요. 이게 비밀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에서는 뭐 죽으면 천국 간다고 막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오는 거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는 것도 이 땅에서 사는 거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러니까 썩어질 몸으로 속 사람이 살아나서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들이 먼저 난다니까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시온의 그 14만 산이 섞고 그러잖아. 근데 그게 죽은 순교한 영들인 걸 모르고 세관양이나 신천들은 그 14만 4천이라고 본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지네 아는 대로 막 왜 그 연구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안 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 하는 거는 순교한 영혼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무릎 살아서 나는 영혼 이걸 믿느냐? 이거는 우리 믿잖아요. 언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0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않을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하게 부활시킬 때 70년 심판을 받으면 구원받을 때 어디 있는 거죠.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그날을 감하시라 하는 이게 오늘 부활장에서 택하시는 이유가 20장에서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육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 죽은 자의 부활도 죽은 자가 육체들도 죽은 자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거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부활이다. 이건 지금 기독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론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상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과 그 형체와 그 때를 알리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형체에 된 거 같죠? 그 뭐 호박씨를 뿌리면 호박이 나지 씨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때를 알리셨다는 거는 이제 부활 때가 언제 있다는 걸 얘기했지만 몇 월 며칠인 건 모르죠. 근데 말씀을 이루어지는 길을 때를 따라 양식을 따라서 먹으면서 쫓아가면 뭐 이만희 총이 이루는 게 아니고 성양자 씨가 이루는 게 아니다. 그들은 계시록 6장에 가면 다 심판 때에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그 노제단이라는 거는 스가랴를 보면 북편 땅으로 가고 남편 땅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새언약에서 이만희 씨를 12지파에 있는 성소라고 했고 자기네는 지성소 반열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계시록 6장에 보면 네. 북편 땅 남편 땅이 계시록 6장에서 다 심판받는 거다. 알기는 아는 것 같았는데 똑바로 몰랐던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때를 알리신 말씀이라는 건 우리처럼 말씀을 짝을 치어서 깨달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은 약속의 말씀을 길로 삼아 예언대로 성취되는 실상을 순리를 따라 가면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이다. 예. 그런데 이게 이미 우리가 그 유재열 씨는 이제 떠났으니까. 근데 이만희 씨가 그 자기가 아니면 신천지 못 간다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지만 뒤에 나올 사람들이 그 잘못된 걸 깨닫고 해석이 잘못된 걸 알고 해석을 바르게 하기 위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희 씨는. 그리고 이만희 씨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성경을 빙자로 된 걸 열어놓는 거인데 그 빙자 비유도 똑바로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1장도 이만희 씨나 성경자 씨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가 지렁이만도 못한 내가 풀었다는 얘기야. 아멘. 나는 그걸 확실하게 믿는 거야. 그리고 그 믿는 걸로 통해서 나를 따라오셔야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왜? 계시록 6장에 되면은 새언약이나 신천지는 다 무너지고 7장에 인치는 자가 올 때 글로 가십시오. 그래서 새언약이 있는 사람 신천지라면 그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알라고 이 말씀을 하는 거지. 내가 사람 모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게 변명 아닌 진실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요즘 사람 보고 아닌 건 여러분들이 알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저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나는 코피가 터져도 이 얘기는 해줘야 돼. 아멘. 예. 그래서 오늘도 좀 두 손은 없었지만 그래도 원리나 또 거기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하자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요걸 통해서 계시록에 들어가서 이제 협력해서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배도하는 일에 대한 첫째 날, 여섯째 날, 마태이 24장에서 일어났던 많은 거짓 선자들이 미혹하는 사건, 그게 이제 계시록하고 접목이 되게 되거든. 그리고 오늘 이제 부활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신천지 분들도 부활은 있다, 분명히. 저도 분명히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가려면 여러 목자가 남아있다. 그래서 그 목자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 그렇죠. 문제도 말씀으로 문제가 나오면 답도 성경으로 답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는 걸 알고 오히려 짝을 찾아주는 사람을 호도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성령 해방죄를 하고 있는 걸 모르고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네. 새언약 사람들 좀 많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예, 오늘은 말씀을 이런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